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울의 에베소 사역 중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을 말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 사건,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 그 이후,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일로 인하여 다시 주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된 사건, 그 이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마수라는 이들도 그들의 생업의 생계의 수단이 날 수 있는 마수라는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운 사건, 바로 그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이제 자신의 또 다른 선교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당장의 단기적인 계획과 더 장기적으로 이후에는 로마도 방문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두 가지 계획을 제자들에게,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그 풍성한 사역, 그 풍성한 열매에 만족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먼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그의 계획대로 이후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바울은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서도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바울은 로마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로마에 만족하지 않고 서바나, 스페인 지역을 말해요. 당시에는 세상 끝으로 알려졌던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또 다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액면 철저하게 100%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그의 계획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넘어가고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에 가려는 그의 계획, 그의 작정을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계획은, 이런 선교의 작정들은 흔히 말하는 성취욕, 인간적인 개인적인 성취욕,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 안에서 바울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이런 일이 성취되었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선교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욕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선교의 여정들은 철저한 순종의 결과물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일 겁니다. 바울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로 만든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하나, 크고 작은 모든 일,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자녀 양육에 관한 일이든, 사업장을 경영하는 일이든, 모든 나의 장래의 비전이든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계획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이면 같이 읽죠.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런 바울의 계획, 21절의 그 계획을 위해서 먼저 두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요. 즉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두 사람을 선발대로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그런데 에라스도는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람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 관리였어요. 그런 그가 후에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곳 에베소에까지 같이 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재무관 에라스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던 것이 고린도서인데요. 바로 이곳에 이 편지 속에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이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에라스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바울은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선발대로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이곳 아시아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마게도냐랑 아가에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고 로마까지 가는 계획을 세웠다면 같이 움직이면 되지. 마게도냐나 아가야가 낯선 지역도 아니고 익숙한 지역이고 이미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런 지역이에요. 얼마든지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자기는 홀로 에베소에 남아 있었을까? 먼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홀로 남았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일단 오순절 절기 즈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 절기 즈음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가 열려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열리는 이 아데미 축제에는 온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에베소를 가득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아데미 여신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넘쳐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에베소에서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긴 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곳 에베소에 몰려드는 아데미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먼저
선발대로 두 사람을 보냈지만 자신은 잠시 더 에베소에 머물길 원했던 겁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희망대로 소망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아요. 아데미 축제에 에베소를 방문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그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기 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는 에베소에 일어났던 적지 않은 큰 규모의 소요 사태, 소동을 기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소동의 시작을 성경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소동이 시작되었노라.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바울이 이제 이곳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곧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때쯤 왜 이제 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 보십시오. 하필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홀로 남은 바울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옆에서 도울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가 되어서야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사단의 계략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파고 들곤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더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내가 약해졌다면 스스로 알잖아. 내가 지금 약해져 있고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심령이 연약해져 있다면, 약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한 상대에게, 더 강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도움을 호소해야죠. 누구에게 내가 지금 약해 있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누구에게 호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물론 조금의 도움은, 어떤 순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02편이 이렇게 기록해요. 시편 102편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기억하십시오. 천지의 모든 것들은 다 낡고 변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안전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봅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업자가 등장해요. 이 사람과 그의 직궁들은 아데미의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던 사람이라고 기록돼요.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여신의 신상이 아니라 여신의 신전의 신상, 그러니까 신전의 모형이죠.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았다라고 기록해요. 은으로 된 신전의 모형.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신의 모형이건
신전에 모여긴 건 다 우상은 우상이니까. 분명한 건 이들 은세공업자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의 형상 혹은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고 에베소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여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팔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남겼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에,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면서도 그 신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 수단,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길 원하는 신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신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다면, 그 신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섬김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신은 그저 복을 주고, 그저 소원 들어주고, 그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신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역시 우리에게 평강과 쉼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신의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을 먼저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신의 손에 쥐어주는 신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전에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고 계신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더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인하여 늘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데메드리오가 여러 세공업자들 충동해요.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 즉 은으로 신상,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이 일 덕분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죠. 세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혜자의 전도자의 고백처럼
은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은으로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 그로 인하여서 언제나 만족을 누리며 그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늘 견고하고 늘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의 자족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메마른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은세공업자들이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신은 신이 아니라고, 아데미는 신이 아니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해요. 사도 바울의 말에 설득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들어 파는 은신전을, 신상의 모형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권유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권유하여. 단어적인 의미는 잘 설득해서 돌아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설득해서 돌아서게 하다. 강조점이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에 있어요. 돌아섬. 이런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이 설득해서 돌아서게 한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두란노서원으로 돌아서게 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그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생각을 돌아서게 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서게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돌아서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추어져 가는, 결국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말을 계속 좀 더 들어봅시다. 27절입니다. 그가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도 무시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전까지 아데미 여신은,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자랑거리였어요. 마치 랜드마크처럼 에베소의 큰 자랑거리였어요.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생존과 직결된 것이 아데미 여신이었고 신전이었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런 여신이 자신들의 경제적 소득이 무너져 내리고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28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은생업자들과 그들이 만든 물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파는 이들이 분노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본문에 사용된 외쳐 이르되, 외치다는 이 단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한두 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데모하는 이들, 시위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치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 이 말은, 이 외침은 원래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제사 드릴 때, 숭배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쓰이는 찬양과 같은 그런 문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에 나가서, 아데미 신전에 나가서 그 여신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했대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라고.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예배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그 신앙적인 표현이 투쟁의 외침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나 들려야 되는 고백이 시위 현장에서 등장한 겁니다. 우리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봤잖아요. 시위하는 사람들의 그 시위 속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송이 시위에서 사용되는 모습.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세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불려지는 찬양이랑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지막 2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결국 이들 시위대가 바울은 찾지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 잡힌 이유는 그저 몇 번 바울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 흔히 말하는 제자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렇게 쓰이지 않아요. 성도라든가 이렇게 불리지 않아요. 그저 같이 다니는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위들에게 붙들렸어요.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같이 다니는지, 누구와 같이 다니는지가, 내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가 누구랑 다니는지를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다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산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다니다 보면 결국 그도 산을 즐기는 자가 되기 쉬울 겁니다. 반대로 술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다니다 보면 결국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 다니다 보면 결국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하필이면 축구에 빠져있는, 광적으로 빠져있는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축구에 계속 몸을 담고 있어요. 발 못 빼고. 누구와 같이 어울려 다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떠함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 시위들에게 붙들려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다니시는지요? 바라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십시오. 분명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섬기고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누구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